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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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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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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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메대의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의 본문은 앞서 8장에서 벨사살 시대에 예언을 하던 다니엘의 모습 이후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때에 한 책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화가 그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바벨론을 폐허로 만드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금식을 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의미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마을을 향하여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이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지금껏 행해왔던 악행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들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는 의미를 가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의 모습으로 또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70년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다니엘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시며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은 70년의 기간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며 자복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던 다니엘은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5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패역하였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통하여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옴은 다른 누구의 죄악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저 하신 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이 아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곤란을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 이유를 나 자신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찾곤 합니다. 나는 잘하였고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해온 것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곤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해답을 찾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들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어떠한 일들의 원인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결국 또 같은 실수를 그리고 같은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고백처럼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곤란이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나 스스로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로 인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이 평소에는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니엘은 자신이 스스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일을 함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고백과 기도를 성경으로 남김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세대와 자신의 조상들이 하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러한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후에 14절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들과 우리들의 악행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파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나의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들에만 귀 기울였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악들을 자복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외부에서 찾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탓하고 다른 것들을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며 악행을 사랑하고 죄악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우리들을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